멸망의 인침.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로마서 5장 12절. 성경은 하나님이 한 사람의 죄 때문에 전 인류를 벌하셨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죄의 기질, 곧 자기 권리 주장이 한 사람에 의해 전 인류에게 들어왔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 사람이 전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제거했다고 말합니다. 이는 측량할 수 없을 만큼 심오한 계시입니다. 죄의 성향은 부도덕이나 악행이 아니라 나는 나 자신의 신이라는 자기 실현의 성향입니다. 이 성향은 예의 바른 도덕적 행동으로 나타날 수 있고 버릇없는 부도덕한 행동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이든 같은 근본, 곧 자기 권리를 주장한다는 점에서는 동일합니다. 주님께서는 모든 악한 세력으로 가득 찬 사람들과도 직면하셨고 청렴하며 도덕적인 고상한 사람들도 만나셨지만 그들의 도덕적 타락이나 성취에 대해 관심이 없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보셨는데 바로 사람의 성향이었습니다. 죄는 타고나는 것으로서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구속을 통해 죄를 다루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죄의 유전으로 저주 아래 놓인 전 인류를 구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어디에서도 사람이 물려받은 죄의 유전에 대해 책임을 묻지 않으십니다. 정죄는 내가 죄의 유전과 함께 태어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죄의 유전으로부터 구원하러 오셨다는 것을 깨달았으면서도 주님을 거절한 것에 대한 것입니다. 주님을 거절하는 그 순간부터 나는 멸망의 인침을 받게 됩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김병삼 목사의 매일 만나 365, 오늘은 10월 5일 멸망의 인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의 주제, 죄를 바라보는 시각. 오늘 묵상의 본래 제목은 타락에 대한 편견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금은 신학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신학적 견해를 달리하는 사람과는 논쟁의 여지가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이러한 신학 사상을 성경신학대학에서 학생들에게 이야기할 때 불만을 이야기하며 토론이 이어지기도 했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주의해서 들으셔야 될 부분, 오스왈드 챔버스의 주님은 나의 최고봉은 신학적 논쟁을 하기 위한 자리가 아니라 오스왈드 챔버스라고 하는 사람의 신앙의 고백이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조금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틀린 것은 아니라고 생각되고, 특별히 죄의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어떤 죄의 성향, 이런 죄의 기질, 이런 부분들이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한번 이렇게 소화를 잘 하면서 듣고 적용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챔버스가 이런 말을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한 사람이 죄 때문에 전 인류를 벌하셨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죄의 기질, 곧 자기 권리 주장이 한 사람에 의해 전 인류에게 들어왔다고 말합니다. 아마도 챔버스에게 있어서 중요한 죄로는 죄와 죄의 경향을 분리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보편적으로 우리는 죄와 죄의 경향을 분리하지 않고 한 사람 아담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죄가 왔다, 이렇게 생각하죠. 챔버스에 의하면 인류가 하나님께 심판을 받은 것은 아담의 죄 때문이 아니라 그로부터 야기된 죄의 기질로 인해 우리가 죄를 짓게 되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죄가 유전되는 것이 아니라 죄의 기질이 유전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우리 속에 찾아온 이 죄의 기질을 어떻게 이기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있는 죄의 기질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챔버스의 말을 옮겨보았습니다. 죄의 성향은 부도덕이나 악행이 아니라 나는 나 자신의 신이라는 자기 실현의 성향입니다. 이 성향은 예의 바른 도덕적 행동으로 나타날 수 있고 버릇없는 부도덕한 행동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이든 같은 근본, 곧 자기 권리를 주장한다는 점에서는 동일합니다. 이것이 바로 챔버스가 말하는 죄에 대한 편견이 아닐까요? 우리는 흔히 죄를 악한 것이라고 말하지만 실상은 인간 자신을 하나님의 자리에 놓는 경향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행하는 죄의 모습은 그것이 실제적인 선인가 악인가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죄의 근본은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지 않고 자신을 위해 행하는 것, 그것이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해결해야 하는 것은 바로 인간에게 유전되어 있는 죄의 성향인 것입니다. 오스왈드 챔버스의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라는 책에 이 내용을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읽어드리겠습니다. 자아 실현은 현대인들의 표현이다. 현대인들은 도덕적인 사람이 되라, 종교적인 사람이 되라, 당신 자신을 실현할 수 있도록 똑바로 서라, 이렇게 외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자아 실현에 근거하여 서 있는 선하고 흠없는 인생이 가장 많이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거부하고 멀리한다. 오늘날 복음의 입장에서 볼 때 가장 어려운 문제는 사람들의 외적인 죄가 아니라 자아 실현을 원하는 이상들이다. 이러한 자아 실현의 이상은 더욱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인간들을 분리시키고 있다. 만일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되려 한다면 우리의 이상은 자아 실현이 아니라 그리스도 실현이 되어야 한다. 이런 관점으로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도덕적으로 깨끗하고 고상한 사람들을 만나셔서 고쳐주신 것은 그들의 행동이 아니라 그러한 행동을 하는 내적 성향이었습니다. 남을 돕는 선한 행동을 한다 할지라도 자신의 성취를 위해 행하는 것은 위선이요, 자기 자랑일 뿐입니다. 뿐만 아니라 간음하는 죄를 지은 여인에게 대하여도 행위보다는 그 행동을 하는 사람의 본성에 집중하시고 고쳐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시는 죄의 책임은 무엇일까요? 챔버스에 의하면 죄는 타고나는 것으로서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구속을 통해 죄를 다루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죄의 유전으로 저주 아래 놓인 전 인류를 구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어디에서도 사람이 물려받은 죄의 유전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으십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 말씀이 이 부분을 명확히 합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그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이 말씀의 근거에 보면 정죄, 즉 심판이란 우리가 죄를 가지고 태어난 것 때문에 받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이러한 죄의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주님이 오셨다는 것을 알면서도 주님을 거절하는 것 때문에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타락에 대한 편견이란 분명합니다. 우리가 죄 때문에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죄를 구원하러 오신 주님을 거절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죄를 유전적으로 가지고 태어나 가능성이 없는 존재라는 것을 슬퍼하지 마시고 죄의 기질을 가진 우리의 성향을 고치지 못하는 근본적인 원인에 대하여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은혜는 우리의 죄가 사함받은 것보다 죄를 짓는 우리의 본성이 변하는 것입니다. 조금 더 근본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지은 우리의 죄 문제보다
근본적으로 죄를 짓고 있는 우리의 본성이 변하는 것. 이것이 구원의 은혜라는 말이죠.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쓴 구원의 은혜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느 사람이 나야가라 폭포 아래 서서 말 한마디로 물이 거슬러 올라가게 한다면 이는 참으로 놀라운 이적일 것이다.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이 일을 성취할 자가 없다. 당신의 본성이 바뀐다면 나이아가라를 거꾸로 흐르게 하는 것보다 더 큰 이적일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일이 가능하다. 하나님은 당신의 욕망의 방향과 생의 흐름을 바꾸어 당신의 전 존재가 그분으로부터 멀어지지 않고 그분께 가까이 나가도록 바꾸실 수 있다. 챔버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죄는 타고나는 것으로서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구속을 통해 죄를 다루십니다. 구속의 은혜는 마치 나이아가라 폭포에 물이 거슬러 올라가는 것과 같은 이적입니다. 타고난 죄의 본성이 흐르는 우리의 존재 방향과 흐름을 하나님께 바꾸어 주신 것입니다. 챔버스는 이와 같은 구속의 은혜를 우리가 거절하고 있지는 않은지 묻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한 줄 노트. 문제는 악행이나 부도덕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신이 되어 자신을 실현하려는 경향입니다. 오늘 하루 이런 질문을 가지고 살아봅시다. 당신은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합니까? 아니면 당신 안에 있는 죄의 본성을 그리스도의 은혜로 바꾸기를 원하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챔버스를 통해, 오늘 묵상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근본적으로 다루시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짓는 죄, 그 죄의 결과보다 더 무서운 죄를 지으려고 하는 우리 속에 있는 죄의 성향성에 대하여 묻고 계십니다. 지금 죄를 짓고 안 짓고의 문제보다 우리의 죄를 구속하시는 주님을 진정으로 믿고 있는지, 진정으로 그 주님을 내가 인격적으로 모셔드리고 있는지, 그 주님으로 인하여 나의 본성이 변하고 있는지를 묻고 계십니다. 오늘 더 깊은 단계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내 본성이 변해가고 있는지 깊이 묵상하며 오늘 하루 주님을 더 닮아가며 주님의 구속의 은혜를 다시 한번 고백하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